한 세대가 흥하느냐 아니면 망하느냐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목사들의 설교가 어떠한지를 보면 그 시대가 소망이 있는지 아니면 절망의 끝자락으로 치달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의 설교가 예언자들처럼 율법과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세계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도록 깨우치고 가르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훈련시키는지 그 여부를 보면 한 세대의 흥망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도들이 원하는 복을 빌어주고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심각한 위기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성도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 책망과 돌이키도록 회개케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러한 것들을 눈 감아주고 있다면 중병이 들어도 한참 들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극심한 빈부격차, 급증하는 이혼, 자녀들이 신앙생활에서 이탈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책임의식과 회개를 일깨우지 않는다면 진실로 그것은 설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의 입을 통해 선포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 땅의 거룩한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법이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와 공동체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가르침이 율법이요, 복음이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다라는 겁니다. 바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즉 죽음으로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바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율법이고 복음입니다. 새 계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며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도우심으로 함께 하셔서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희생하며 헌신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요, 복음이요, 설교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새 계약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가르침인 율법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공동체가 율법과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멸망이요, 교회 공동체는 계약이 파괴된 대가로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일깨우고 또 일깨우는 것이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새 계약의 표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려서 맺는 새 계약의 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과 예언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완성케 하려고 오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새 계약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몸으로 새롭게 체결한 새 계약,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 삶을 살아라고 선포하는 것이 설교요. 그 설교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한 시대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모스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창세기 18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머물러 계십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묻고 하나님 대답하시는 그런 것이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14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침략을 해서 재물과 양식과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끌려가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318명을 데리고 이제 기습 공격을 하게 되죠. 318명대 이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과 싸운다는 것은 사실 성립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318명하고 수만 명의 사람과 싸우는 것을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싸우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이제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러 간 것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아브라함과의 그런 전쟁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죠. 그죠? 그들이 탈취물을 나누고 술 마시고 기분 좋아서 잠들고 있을 때 이제 그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318명을 가지고 이 수만 명을 죽인다라는 것은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이길 수 없는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긴 전쟁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약한 자를 풀어준 해방 전쟁에 하비루들 해방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 그것을 여호와의 전쟁 또는 거룩한 전쟁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전쟁은 침략과 약탈 전쟁이다.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과 부정한 세력들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그들 세력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악이 이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될 잘못, 죄, 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그러나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제 전쟁 이후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행이 가득 찬 것을 들으면서 그럴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랐을 거예요. 그리고 롯이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좀 살아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마음을 잘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사람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냐?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감히 그죠? 우리 같으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잘못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공의를 행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것을 들으시고 네 말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이거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거죠. 내가 주의 종이야 이러면서 인용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그 종들에게 물어보실 거다. 그런 거예요. 동의를 구하실 거다. 그런 뜻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 행하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모스 입을 빌어서 선포를 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도대체 어떤 존재가 여호와의 종이기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의 눈치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 바알의 종교든 우상 종교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반드시 알려야 할 존재로 부르는 자들을 예언자다 또는 선지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던 자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눈물로 외치고 온 몸을 던져서 외쳤던 자예요.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바알의 길로만 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한숨과 탄식으로 잠 못 들고 울부짖어 기도하던 자들을 성경은 예언자다 또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람을 통해서예요.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독단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과 더불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이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하나님의 동력자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대행자로 목사가 설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설교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두려운 거죠 사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죠. 아브라함. 그리고 그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한 가문을 이루셨고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히브리라고 하는 이 가장 비천한 노예층들을 하나의 그 계약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계약을 맺으시고 한 것이 또한 출애굽기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민수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다시 출애굽 때의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을 다시 해석해서 들려준 것이 신명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한 공동체를 만드셔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도록 맡기셨는데 이들을 이스라엘이다 또는 옛계약 공동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다 그럴 때는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구원 공동체, 계약 공동체라는 의미가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나라 곧 경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나라를 만들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비밀 병기가 뭐예요?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빚어놓으신 병기 그게 교회고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세상을 구원할 비밀 병기인 이스라엘 계약 공동체가 계약법을 떠나서 바알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알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가진 자의 논리를 따랐다는 것이고 지배자의 논리를 따랐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시내산 기합법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가진 자의 부를 정당화시켜주고 면죄부를 주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이 벌인 지배하고 착취하고 탈취물을 나누는 정복전쟁과 침략전쟁을 정당화했다는 것이고, 거대한 신전에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짐승을 불태워버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돌보고 함께 세워가야 할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고 그들을 종이나 노예로 부리며 학대하고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한 것을 바알의 길로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에서 이 말씀을 잘 외우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아모스는 선포합니다. 제사도 춤도 노래도 다 집어쳐라 그러는 거예요. 화목제도 집어쳐라. 뭐 절기도 다 집어쳐라. 난 그것을 미워하고 멸시한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호세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지식을 버려서 망한다고 했는데 지식이 뭔가? 무엇을 하는 것이 참된 지식이냐? 예레미야가 진리를 말하고 아모스가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정의와 진리와 공의는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근거로 정의냐 공의냐 진리냐를 판단할 거냐, 그런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법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대로 사는 것이 정의요 공의예요. 무엇보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2년 동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광야 세대에게 다시 들려준 율법서 신명기서를 바로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자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지식이에요. 진리예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왕들과 제람들과 가진 자들과 지식층들을 향해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선포한 것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를 근거한 거예요. 특히 바벨론 포로지에서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소송하고 귀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신명기의 재발견이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예언자들의 심정이 되어서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과연 편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수 있을까? 계약하기 전조증상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경고음이 계속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지구상에는 50만 개에 달하는 바이러스가 존재하는데 인류가 지금 찾아낸 건 0.02%인가 그렇게밖에 안 된대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죠. 몇백만이 죽었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몇백만이 죽었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보다 더 큰 게 오는데 이건 핵폭탄급이에요. 핵폭탄이 한번 터지면 일순간에 수십 명 죽는 거, 수십 명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 죽잖아요. 그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인류를 뒤덮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 자연을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
나무들을 더 많이 심어야 된다. 자연을 복원시켜야 되고 고기 같은 것들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 콩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더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야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대안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 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모든 피조물에게. 피조물도 자유해야 돼요. 피조물도 치유받아야 돼요. 피조물도 회복돼야 돼요. 피조물도 뭐예요? 새롭게 새 창조의 대상이에요. 인간이 파괴시켜놨기 때문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마가는 그렇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 13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거 엄청난 욕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 북이스라엘 수도에 사는 바산에 살찐 기부인들, 배불른 부자들, 왕들, 제장들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자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아가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산의 암소들아 들어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번제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의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소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깐부기와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빨리 속히 회개하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말합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려봐라. 내가 그 한마디들 듣겠냐? 그 한 조각인들 받겠냐? 너희의 드리는 모든 제사가 다 헛되다.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방 성소예요. 거기에서 여인들이 부자들이 아침에 이 교회에 가서 11조 드리고 저 교회에 가서 11조 드리고 3일마다 또 11조를 드리고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온갖 예배는 예배는 다 참석하며 제물이란 제물을 마음껏 드렸는데 나 그거 안 받는다. 그런 거예요. 열심히 제사 드리는데 열심히 헌금하는데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데 왜 무지막지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악하다. 너희들이 복 받았다고 하면서 나한테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태워 버리지만 난 그거 하나님들 받지 않는다. 나는 역겹다. 미친 짓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교회마다 이 교회 저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게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길,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죄다 이렇게 이제 아모스가 선포를 하는데 은을 받고 사람을 파는 거예요. 신한 켤레를 받고 사람을 파는 거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고 아버지 아들 한 여자에게 드나들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전당 잡은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 게 계약법이에요.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이 그날 밤에 덮고 자야 될 이불이에요. 그게 없으면 추위에 떨게 돼요. 그걸 안 주면서 제단에서 자빠져 자면서 하나님 예배한다, 처리한다, 뭐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계약법과 그 정신을 어기면서 새벽마다 이 교회 저 교회 수요일마다 11절을 드려봐라. 더 악할 뿐이다. 공동체에 속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돌아보지 않는 것이 멸망당할 죄요. 이방 신전을 드나들면서 복받기 위해 신전 창기들과 성적인 문란 행위를 일삼는 것이 우상숭배요. 멸망당할 죄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모스가 눈물로 선포하던 시대와 다른가요? 호세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던 시대와는 뭐 좀 다른 게 있나요? 좀 나아진 게 있나요?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책임과 사명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데 있음을 말하지 않고 이적과 기적을 바라는 요행수 신앙을 부추기고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가르침은 등한시하면서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일삼고 축복만 남발하는 설교가 오늘날의 강단에서 설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라 그래야 돼요? 선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멸망했다. 그런 거예요. 역사가 증언을 하는 겁니다.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애타게 찾았던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참으로 소망하며 돌아간 우리의 발걸음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